314장 찬송하십시다. 314장.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실 6월절 며칠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더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다 정말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호산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하는 말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이죠. 이 호시아나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외쳤던 거예요. 호시아나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말씀대로 예언대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호시아나 하고 외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 향하여 환영하면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가운데 손으로 어떤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으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들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고, 아니면 옷을 벗어서 주님을 막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산과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 그렇게 말해요. 타마루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산, 번성, 풍요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타마르란 말은,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이 나무는 굉장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꼭 포도 열매처럼 아주 한 가지에 이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하게 아주 붉은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대추 열매보다는 좀 더 크고 맛은 한 10배 이상 답니다. 아주 답니다.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러면 가나안 땅이 꿀과 젖이 흐르는 땅 했을 때, 그 꿀이라는 말이 바로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은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나는 그 떨어지는 열매가 꿀같이 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타마르라는 단어가 다산, 번성 이런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타마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여인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도 전통 혼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 이 패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인네들이 이 신부가 치마를 앞에 내놓고 어른들이 뭘 해요? 대추 열매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치마에 던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자식 많이 낳으라고. 고대 농경사회는 자식이 많이 놓는 게 부유함의 척도가 됐던 것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중동 지역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 열매처럼, 이 종려나무 열매처럼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여인네들 이름을 다말이라고 그렇게 지었었어요. 그 성경 속에 보면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불사조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보통 나무가 불 타버리면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데, 이 종려나무는 불이 타도 밑에 뿌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불사조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나무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도 감당하고 이겨가는 이 이스라엘의 정신이 종려나무의 정신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주후 66년도에
유대 열심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사다라는 곳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 항전하는 동안에 7년 동안 항전하는데 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이 상한 그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열심 당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에 보면 이 종려나무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부활과 승리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살 거다. 끝까지 항쟁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길 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어요. 이것에 분노한 이 로마의 장군, 나중에 훗날에 그 로마 황제가 되는 티토스 장군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길을 꺾기 위해서 자기들도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뭐냐면 종려나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여인이 무릎 꿇은 유대인 여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바로 부활의 주, 그리고 호산나 승리하는 주가 되옵소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의미하면 뭐냐면 우리를 살맛나게 해주소서 하는 의미예요. 살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이 타마르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사용하지 않은 이 어원의 유래가 있는데 어떤 게 아니면 똑바로 세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세우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세상을 똑바로 세우면 살만나는 세상이 된다. 불의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두보라라는 여선지가 나와요. 이 두보라라는 여선지가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인데, 이 꿀벌이라는 여인이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하고 다스리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꿀벌이 꿀나무 밑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일명 대추 야자나무라 하지만 꿀나무라고 그렇게 별명을 하거든요. 꿀벌이 꿀나무 밑에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살만 나는 꿀만 나는 세상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왜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꿀만 나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우리 너무 쓴물 같은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포탈당하니 고통스럽고,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우리를 진리 가르쳐주지 않은 저들의 외식과 불의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살만 나고 꿀만 나는 세상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느 대통령이 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좀 살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막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각 나라 민족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했죠. 그럼 왜 하늘나라에서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했어요? 이거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살맛 납니다. 꿀맛 같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죽음, 고통, 한숨, 눈물 없는 이 세상은 살맛 납니다. 꿀맛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니까 종려나무가 탁 성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상징하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더 세고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종려나무십니다. 꿀맛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맛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번성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승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살맛 나고 꿀맛 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령과 선포 따라하십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